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의 상둥이에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살짝 언급했는데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죠. 근데 아이를 갖게 됐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이제 뒤에서 후에 나온 자가 앞에 나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 둘째 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태생적으로 욕심이 참 많은 인물이구나. 남에게 뒤처지기 참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구나. 혹은 무슨 꾀를 써서라도 결국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쌍둥이들이 장성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팥죽을 쑤었는데 마침 들에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막 집에 돌아온 형, 그러니까 막 사냥을 들에서 뛰어다니면서 다녔으니까 막 굉장히 허기가 졌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 동생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던 형은 그 장자의 명분 그 몸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내가 네 줄게. 그리고 동생의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부에도 잠깐 이렇게 적어놨는데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들 중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자죠. 그래서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대표자고 하나님 앞에서도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대소사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거기도 적어놨지만
재산을 분배할 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하나를 가지면 맏아들은 두 개를 가져야 합니다. 하여튼 다른 아들의 배를 받을 수 있는 분배받는 재산권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맏아들만 장손만 계속해서 야곱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물론 이제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가 받아야 될 건데 이제 야곱이 쟁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형도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지만, 장자가 마땅히 가져가야 할 이 권리를 이거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야곱의 욕심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자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 풍습은 이렇게 그 택한 백성들이거나 그렇지 않든 간에 불문하고 죽을 때가 다 돼가면 자기 자손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렇게 뭐 어쨌든 나름대로 축복해 주는,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주는 것이지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기서도 어쨌든 그런 일환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에서를 부르는 겁니다. 장자니까 아까 그랬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된 이 복을 이제 장자 에서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거죠.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잘하니까 해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갖고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했어. 내가 고기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변장하고 들어가서 네가 형 대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제 변장을 하고 리브가는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서 이제 갖고 들어가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동생 야곱이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서 나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이제 돌아와서 요리를 해서 갖고 들어간 형이 보니까 발각이 된 거죠. 아버지한테 들어갔더만 벌써 내가 복을 다 들여줬다는 거죠. 그 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내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 갔으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가 또 개입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야곱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급히 이제 자기 오라버니, 자기 고향 라반,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죠. 거기에 이제 피신을 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야곱을 가나안 땅의 여자하고 결혼시킬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삭은 좋은 거니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삭이 허락을 받고 야곱이 떠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집을 가게 되었는데 한 사흘쯤 갔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거기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 문헌들에 보면 그 시대에는 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가다가 나그네들은 보통 어느 길 가는 집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 그래. 길 가는 집에 가다가 어디 중간에서 집이 있으면 하룻밤 묵고 가자 그렇게 청하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그랬다고 하죠. 여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웬일인지 그날 밤은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자게 된 거죠. 피해 다니다고 그런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아시죠? 하늘에서 땅까지 올라가는, 내려가는 이렇게 뻗은 사닥다리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뭐라면 그곳에 외삼촌의 집에 가는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속여서 그 복은 대신 받기는 받았지만 그 복이 지금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극한 마당에서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덜에 누워있는 자기 신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결국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너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외사촌 집에 갔습니다. 외사촌 집에 와서 그 키운다고 21년을 보냈죠. 근데 야곱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삼촌의 아들들, 이제 외사촌이 되겠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저게 처음에 홀몸으로 왔다가 지금 재산이 엄청 분 것에 대해서 저게 우리 아버지 거 다 뺏고 도둑질하고 막 저래서 이제 재산 채웠다 이래서 막 지금 막 그냥 막 눈에 막 불꽃이 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삼촌까지 안색이 전과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잘 받았겠죠. 야구가 왔느냐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재산이 이렇게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외삼촌도 라반을 보는 것이 안색이 전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다.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죠, 그죠? 불러서 이제 상이지만 사실은 이제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두 아내도 동조합니다. 그래,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짐을 다 꾸리고 다 정리를 해서 라반 몰래, 라반은 들의 양털을 깎으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길을 떠나서 가는 것이죠. 근데 한 3일쯤 있다가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자기 딸들 데리고 외손자 외손녀 다 데리고 모든 재산 소유를 다 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제 다시 확인했는데 도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라반이 이제 추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라반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첫째는 재산이 엄청 불어난 것에 대해서 라반은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야곱이 자기로 말미암아 재산이 엄청 붙겠네. 저기 뭔가 하여튼 부정하고 부패해서 끌어모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거기다가 사랑하는 딸들, 딸 둘, 그리고 뭐 외손자들, 뭐 외손자 등등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종들 뭐 있었을 건데 자기한테 한마디 기별도 없이 가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속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막 추격하는 것이죠. 야곱을 일행을 붙잡을 때가 다 된 그 아마 어떤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당시의 기분이나 기질대로 한다면 죽든지 아니면 다시 붙잡혀서 돌아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은데 라반하고 야곱하고 이제 다시 추격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뭐 이래 이야기하고 해서 야곱은 야곱대로 떠나고 라반은 라반대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마는 라반은 그 동네 외삼촌은 그 동네 유지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저 머나먼 곳에서 온 사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니까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들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25장 23절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을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큰 자는 형이고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그죠?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게 이제 기록된 바, 이게 기록이 저 구약의 말라기서 어디인가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여기에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짱깨를 잘 부리는 그런 아주 소위 말하는 얍삽한 인물 야곱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그 교회 다니고 하면서 야곱 설교를 많이 여러 번 들으면서 어린 저희들의 뇌리에 박히면서 야곱 저 참 장기가 많은 인간이구나. 저 참 우리 어릴 때 표현한 대로 얍삽하구나. 뭐 저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릴 때 저희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받는 느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를 택하시고 택하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이제 야곱 이야기, 이 야곱의 일대가 꽤 길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야곱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야곱에서 뭘 하나 대표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읽는 가운데 이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렇고 이런 그런 인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하시고 택한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까 소개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베델에서 돌베기하고 자는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야곱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습니까?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그가 얼마나 낙담 가운데서 바라보았겠습니까?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앞에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도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간의 어떤 사랑의 결실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삭의 부부가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로 하여금 잉태하게 되고 그 잉태되어진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야곱인 것이죠. 25장 오늘 읽었는데 25장 그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믿음의 인물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그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라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에레미야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의 고백이 제가 주부에 적어 놓은지 모르겠는데 그게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를 선택하고 그를 구별하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신약의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이런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다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돌에 쳐맞아 죽음에 가는 직전까지 이를 정도로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지자 일을 못하겠다. 이제 이거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이거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를 준비하시고 성별하시고 자기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어맞고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고자 했던 그 열정은 죽는 날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었고 그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이렇게 그랬을 때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방언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는지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 동네는 밤에 참 어둡거든요. 저녁 한 8시만 되면 여기는 완전히 깜깜한 저 시골 같습니다. 근데 이런데 골목에 지나가다가 뭐 깡패나 뭐 강도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그 깡패나 강도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이 담대함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걸어나가는 일, 여기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간다는 그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두가 이런 담대함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편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 일생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한 가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향으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마지막 코스가 하나 남아 있는데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저 건너편에 이제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야곱이 다 떼를 나누고 해서 이렇게 다 건너게 합니다. 모두를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건너지 않고 그 야복나루에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속이고 형에게로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머나먼 타향으로 도망갔다가 20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저기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이 저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외삼촌 식구들은 그를 구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거기서 떠날 때가 있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여기로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작 여기에 지금 막 도착하려고 보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은 그대로 저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형과 맞서서 싸운다면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사냥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보살피고 그러면서 야곱에서 조용히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사하고 야곱하고 붙어갖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았으면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떼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형님한테 다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형한테 바치면 형의 노여움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소떼와 양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주려 그것을 형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는데 형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그만큼 절체절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그날 밤에 씨름도 치열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던지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이 너무 덤벼들고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으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씨름의 삿발입니다. 근데 실제로 씨름 뭐 우리처럼 삿발을 이렇게 감고 씨름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너무 구체하게 막 그렇게 이렇게 덤벼더니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어디 무릎에 어떤 그 살을 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이 쩔뚝거려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날 밤에 씨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날이 새무렵이 되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 좀 놔둬,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나 좀 보내줘.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야곱은 아까 뭐랬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지금부터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난 뒤에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땅 이름을, 그 동네 이름을 버니엘, 우리 버니엘 고등학교 있죠. 그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 이름을 버니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야복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의 칼을 20년이 넘도록 갈고 있을 줄 알았던 이 형이 야곱을 막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성경에 보면 입도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20년을 넘게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긴장 가운데 살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은 늘었고 야곱의 부인도 그 빌하하고 또 있죠. 이렇게 합하면 4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자식들도 낳았지만 야곱은 늘 한쪽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언제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잡으러 올라오면 못 오겠습니까? 오죠. 근데 그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고 그러니까 야곱도 같이 울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서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로 갖고 왔던 그 수많은 짐승들 형이 나 그거 안 받아. 나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돼야 안 돼. 너가 다 가져. 안 받겠다. 근데 야곱이 억지로 재차 받으시라고 아주 강하게 건면해서 결국 이제 그러면 내가 받겠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것을 받게 되어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보니 인간 세상에서 이런 장면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또 혹은 이렇게 오늘의 이 교구처럼 형제 자매지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을 원수처럼 죽을 때까지 대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다 그랬잖아요. 교인들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사는 것이 상식처럼 인정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야복 나루터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경험과 간증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런 밤을 보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지고 마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멋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 그게 아주 멋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내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밤새 실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매사에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혹은 시간이 많아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심령에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복나루를 경험한 자는 심령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풍성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의 문제를 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복 나루트를 경험한 자들의 심령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이렇게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어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에게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아시죠? 근데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때거리가 없어서 국을 하러 간 사람이 그 당시로 볼 때는 천하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어제 다시 1, 2 찾아봤는데 손을 들고 해줬다 이런 표현들은 없어요. 그냥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손을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는데 양식을 얻으러 갔지만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고 부자인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거지. 당신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구만.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입니다. 양식을 얻으러 간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 아니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지만 아무 권력도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넉넉함, 여유로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유로움과 능력함을 아무나 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끝에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자, 번뇌를 경험한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원래 찬송을 제가 찬송가에서 야곱 나오는 그 찬송가를 하나 찾았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우리 장모님한테 배운 그 노래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찬송 바꿉니다. 우리 찬양지 198장 눈을 주님께 돌려 이 찬양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맑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아멘.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오늘 말씀을 크게로 나누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에 대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데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야복 나루터의 그 밤새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야복의 나루터를 경험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 주시고 열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번뇌의 밤을 밤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능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새 주일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받으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붙잡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흥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꾼을 그 축복을 정탈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내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던 그 여유롭고 당당하고 풍성한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 주시고 열어가 주시며 실행에 옮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세월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굳게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사람의 생명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인생의 연사와 달란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야곱의 나쁜 나루토와 같은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의 얼굴을 벼올려야만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들을 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본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완독배같이 우리가 절룩거리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이 본의를 간증하며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을 불쌍히 여시고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시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거룩함으로 이 거룩한 욕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처가 이 거룩한 욕심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공처가 이 강단이 이 자리가 날마다 번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 교우들의 그런 걸음이 번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무릎을 게으르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왕교한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속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의 강건한 무릎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여 주님에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강가의 아름다움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매달 셋째 주일마다 이 다리를 2개나 건너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오시는 우리 형제님은 이문석 집사님, 우리 자매님은 조혜정 권사님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매주 매달 이렇게 셋째 주일 오셔서 제가 이렇게 자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도 탁 들어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반갑더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있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내가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있고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은 전에 밥 먹을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 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이제 어릴 때 아파서 아버지가 이제 콩팥 이식 해주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살고 결혼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아직 그 출가 안 한 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 계세요. 94 96 어머니 계시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날마다 번뇌를 경험하는 그 가정이 날마다 번뇌일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잠시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동역자를 매달 셋째 주일마다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며 성령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문석 조혜정 이 두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시간 종이 두 손 들어서 축복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들의 심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고 남을 위로하며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거룩한 열매들 날마다 맺어가는 복된 일의 세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한 이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에레미야에게 해주던 그 능력의 입술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년의 세월을 걸어갑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생애의 여러가지 생애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자녀들 주여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고 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교회에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 아들에게 감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아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젊은 부부의 가정이 더 주 안에서 행복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딸의 인생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주여 간섭하여 주옵시며 주님 너무도 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올 날이 언제인지 지나갈 수 없사나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영국이 강건함으로 서가다가 따뜻한 봄날에 잠녀듯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노인의 복을 그 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봄에 월세 주님아 이곳을 위한 담대하며 오고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장없도록 더위 발걸음이 가벼우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 기쁨의 얼굴을 다하며 더욱 서로가 위로를 받으며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짤막한 40분의 설교를 통하여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각자의 심령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잘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이 한 주간의 삶이 능력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며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르터기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번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우리 교우들의 개개인의 심령이, 우리 교우들의 이 생업의 현장이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번일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또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예물을 보내주는 귀한 동역자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번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